오늘은 법신비상분인가? 법신비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강경의 32분의 26에 해당이 되지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견자를 써가지고 볼 수 없다든가 80종어로 열애를 볼 수 없다든가 상성치로 열애를 볼 수 없다든가 그런 얘기로 금강경이 중궁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이 흘러나갔지만 여기서는 볼관자를 써가지고 볼견자하고 볼관자하고는 틀립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 내용의 뜻을 확신한다. 철저하게 본다 이러지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볼관자라고 하는 것은 볼견자하고 틀려서 추측으로 지혜로 하근기 중생들이 추측으로 지혜로 관찰한다. 30 이상으로 진짜 법신의 진리 부처님의 당처를 상성치로 30 이상으로 80종으로 볼 수가 없다. 볼견자를 쓴 것은 중근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하근기들이 추측을 해서 법신자리를 추측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는 자리 아니겠느냐. 가령 범설유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텅 비워버렸을 적에 텅 비워버린 그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라고 하니까 추측으로 해서 그 세계를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도 아니요 추측의 대상도 아니요 정멸, 열반, 진여 바로 그 자체인데 그 자체의 진리를 한 모습 한 덩어리로 하근기 중생들은 냉큼 이해가 안 되니까 법신이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상을 떠나서 진리 법신자리를 봐야 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측을 해서 가령 우리가 산에 더덕을 캐러 올라가면은 더덕 넝쿨하고 더덕 잎새를 봐서 넝쿨을 찾아서 땅을 파면은 더덕의 뿌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에 가서 산삼을 캘 적에 산삼을 통해 산삼의 이파리를 통해서 산삼을 캔다. 그게 비교 추측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처에 부처님 앉아 계신 진리의 법신 세계를 툭 튄 그런 모습을 못 보고 하근기 중생들은 상이 80종으로도 볼 수가 없고 30 이상으로도 열애를 볼 수가 없고 상성치로도 볼 수가 없으니까 상성치로 볼 수가 없다는 그 내용을 추측을 해서 비교를 해서 들어가서 법신자리를 추측하고 비교하고 할 수가 있다. 그게 법신은 상추측으로 비교해서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신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봄은 빛도 색깔도 없지만 봄이 오니까 진달래 개나리에 매화가 핀단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산골짜기에 눈이 쌓여있는 산골짜기에 따뜻한 봄이 오면 봄은 눈으로 어떤 소리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봄이 오면은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려가지고 파란 풀잎을 자라게 하고 그 삭막한 골짜기에 봄이 오면은 앙상한 가지에 파란 잎이 그 두꺼운 표피를 뚫고 나오고 그러듯이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삼라만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삼라만상이 바로 법신의 자리다. 나중에 가서는 금강경에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금강경에는 텅 비어버린 쪽으로 진공적으로 살림을 살아가고 비어있는 쪽이지만 화엄경의 세계 가서는 온 우주법계를 꽃으로 수놓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꽃의 불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한 송이 꽃 자체가 바로 진리에서 법신에서 나오는 모습이고 우리 4대 육신도 집착하지를 않고 이 법신의 진리를 담고 다니는 움직임의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몸뚱이가 이게 말하자면 법신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삐져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하면은 있는 데 집착하고 없다 하면 없는 데 집착하고 잘나면 잘난데 못나면 못난데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항상 집착해서 자기 자신 모습을 자기 것이라고 하고 뇌리에 들어있는 지식의 고정관념을 못 보려고 지가 의지로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탐진치가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그런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중생은 시비, 선악,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다. 그러니 금강경에는 그런 중생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오해 생활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현실의 모습에 자기 모습에 꽉 들어앉아 있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니종견이 내종견이 선악 구불돼가지고 진리 자체는 텅 비어있고 한 모습이 본래 자기 모습이고 본래 자기 것인데 그걸 외면해서 모습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비어버려간 쪽으로 금강경은 공사상을 얘기를 하지만 공사상이 비어있는 쪽만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모습 뒤쳐서 비어있는 모습을 현실로 가져 나왔을 적에 개나리 진달래가 이렇게 피듯이 그 진리를 깨닫고 깨닫는 비어있는 진리를 일상생활에 가정에 접목하고 사회에 접목하고 모든 중생을 이해하는 살림살이가 항상 자기 마음이 텅 비어있는 데서 나왔을 적에 그것이 모습 없는 비어있는 쪽에서 나왔을 때 있는 모습이 모습 없는 끊어진 정멸의 뿌리 바탕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세상의 삼라만상 우주법계는 다 법신불의 화연이고 법신불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유상이란 데도 걸리고 무상이란 데도 걸리고 이게 걸리지 않고 금강경이치를 깨달으면은 부처님이 모습이 있고 30 이상 80종을 하고도 감사하고 부처님의 모습은 모습으로 보지 말고 텅 비어 있는 부처님의 진리로 봐라. 그래도 감사하고. 근데 금강경을 알고 수행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살아나가다 보면은 있는 모습은 있는 모습대로 좋고 텅 비어 있는 없는 모습은 없는 모습대로 좋고 전부 한 모습으로 한 진리로 찍혀나오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고 어머니가 부처님 모습이고 아들이 부처님 모습이고 할머니 손자가 다 부처님 모습 얘기하는 것이 이 금강경에 비어있는 우선 차원으로 해서 묘이란 사상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그 법신 비상이란 말은 하근기들이 법신 자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30 이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추측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에 모순이 또 의심이 벌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모습을 찾아서 뿌리를 안다. 이게 맞으면 여기 오늘 법신 비상분이야. 모습 328일을 봐가지고 삼줄기를 보고 산삼의 이파리를 보고 산삼을 캐고 더덕 이파리를 보고 더덕 이파리를 캐고 그런데 모습이 비슷하지만 캐보면 뿌리가 또 다른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 부처님의 30 이상과 80종의 모습을 갖춘 유명한 또 전륜성왕이 있습니다.
전륜성황. 복과 지혜를 닦아가지고 이 우주를 지배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도에서 얘기하는 전륜성황이 있는데, 불법을 믿어가지고 깨달아서 세상을 바른 모습으로 제왕에 노릇하는 전륜성황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다. 그러면 전륜성황도 부처님하고 똑같고 법신불하고 똑같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륜성황은 복과 덕으로 바탕이 돼서 선을 해서 삐져져 나오는 성스러운 임금이고, 부처님과 법신불이라고 해서는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깨달아서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 모습인데, 전륜성황은 업이란 말이야. 선업, 악업,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좋은 인과에 의해서 그렇게 복을 짓고 해가지고 사바세계의 이 우주에 다스리는 그런 전륜성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전륜성황은 업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그런 좋은 선업에 의해 가지고서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부처님은 진리의 바탕, 그 바탕이 틀리다. 그런 얘기로 법신 비사항분이 엮어져 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볼견자를 봐가지고 볼 수 없다, 보려고 하느냐. 여기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할 관자. 관찰이란 말은 비교한다, 추측한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 법신의 자리는 추측의 대상도 아니요, 비교의 대상도 아니요. 법신 자리를 알려면은 마치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을 적에 태평양 전체의 모습이 되듯이 그 진리와 한 모습이 되기 전에는 법신 자리를 비교하고 추측하고 그렇게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나 문자로나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명상이 뚝 떨어졌다. 성인은 아상인상, 충생상, 사상이 끊어지고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현실 속에서는 자기 모습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충생을 위해서 이익을 베푸고 충생을 위해서 전체 다 헌신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전부 베풀기 때문에 부처님도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충생하고 함께 살고, 지금도 경전 말씀을 설법을 하셔가지고 우리 중생에게 미래 있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살림살인데, 중생을 제일 짝사랑하는 것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중생이 없으면은 부처님이 무슨 수표마켓이 무슨 소양이 있겠어. 그러니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가지고서 남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 보람을 느끼고, 진리를 깨달아서 조용한데 혼자 앉아있으면 그건 뭐해? 조용한 거 좋아한 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싸대서 놔두면 뭐해?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사람들하고 더불어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이나 남의 마음이나 불교 입장에서는 그 마음자리는 절대 평등하고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우리 사는 사람의 도리고, 근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젖어서 살면은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틀어 함께 사니까 걔 국민의 소리를 못 듣고 그게 상에 떨.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고 수양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달아서 베풀었을 적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모든 생명을 깨우쳐주고 한 모습의 진리를 베풀고 보시하고, 성이 무슨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금강경 이치라든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진리가 들어가려면 내 모습 이거 부정하고 없애야 돼. 금강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사회 속에서 구조를 형성해 가지고 잘 살아가느냐.
대구 같은 데는 야당 도시가 되니까 지금 때거리가 없어. 만날 그저 사고만 나고. 그게 원래 방직이니 뭐니 섬륜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대구란 데가 굉장했는데 지금은 야당 도시가 돼가지고 때거리가 없어. 때거리가.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을 말하자면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유네스코에 올라와 있는 불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발전이라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50년대 시장이 지금도 경주시는 50년대 시장 그대로. 그대로. 왜냐면 이쪽 불국사 쪽으로 보문 쪽으로는 이제 박 대통령이 호텔이니 뭐니 해서 이쪽은 많이 봤는데 진짜 경주시에는 그게 방패장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뭐 떼돈 버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해당된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야 돈이 유용하게 윤택하게 삶의 어떤 질을 높여주고 그러지. 그냥 공부를 해서 상이라는 게 무상한 줄 알고 베푸는 쪽으로 교육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타다익선은. 그렇지만 욕심이라든가 상에 들어 앉아버리면은 들어온 것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전부 그것이 걸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결과에 좋지 못하게. 골프 한번 쳤다고 해가지고 저 국무총리 자리에 내놓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골프 치는 그 이면에는 아상, 중생, 수자상 상이 들어앉아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미래를 넓고 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면에 말은 안 해도 풍겨 나오니까 그 자리 좋은 자리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자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선조를 위해서 일해볼 수 있는 그 자리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닌데 골프 한번 쳐가지고 골프 치지 무슨 풍문대 그게 무슨 큰 호물이냐 말이야. 근데 골프를 치면서 내면에 좋지 못한 아상, 인상, 중생상, 돈과 명예, 자기 어떤 현실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들이 복받쳐 있으니까 그걸 누가 모르나. 이상 사람들은 남이 잘잘못 시비 보는 것이 전공 분야야. 신문, 텔레비 다 나는다. 왜 무슨 놈은 국회의원이 여자 여기자 손 한번 만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성폭행이니 뭐니 별별 소리 다 하는데 친구들은 이 얘기하는 놈들은 밤마다 꿈속에서도 남의 여자 손잡고 예쁜 여자고 눈독 들이고 뭐하고 마음이 아주 그 속에 빠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진실 존재라고 그래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속에서 산다면 그렇지만 텅 비어 있는 계곡에 봄이 오니까 저렇게 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매화가 피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인위적인 게 없어.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해서 상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유기적이고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는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남한테 보시하고 자기 모습 청정하게 보이고 공부하면서 그게 내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원래 그렇게 갖춰져 있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청정하고 흑원과 같은 마음이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야. 근데 그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뿐이다. 이건 법신비상군하고 노자 얘기하고 걸맞게 떨어지니까 내가 여기 인용을 해서 법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나나 상이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 한 모습이 됐을 때 법신의 자리지. 지식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시로 그게 비교하고 유치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은 무천적이요 선언은 무하객이요 선계는 불용주책이요 선패는 무강건이 불가되요 선결은 무승약이 불가해라. 이 선행, 선언, 선계, 선패, 선결 이 다섯 가지는 노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다섯 가지 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이 얘기하는 바로 육바라밀을 아상인상 중세상 끊어진 상태에서 보살이 실천하는
그런 덕목과 가치에서 노자는 저걸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착한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직장 뭐도 좋은 업적을 그렇게 남겨서 실천하고 사람들을 이익게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금강경에나 노자의 위치에서는 선행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실천하면서 자기 모습이나 마음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게 선행이라. 선행. 이런 말이 있어요. 도인이 세상의 중생을 도와주고 중생과 한 모습 부처님같이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바로 살게 하는 도인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평을 한단 말이에요. 견망천하이연이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서 천하에 좋은 일을 한다는 천하도 잊어버리고 좋은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이 마음이나 행동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베풀었을 적에 우리 초가심 자경에는 보시를 3년이 청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건을 내가 보시를 했을 적에 상대방도 보지도 않고 어떤 물건을 주고 값싸다 값비싸다 그런 생각도 잊어버리고 주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받는 상대가 귀한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 물건 자체도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고가냐 이런 걸 잊어버린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보시가 제일 청정하고 깨끗한 보시다.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경주 가면 국회의원이다 뭐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밥 사달라고 미치고 환장을 하는데 그 평소에 내가 밥을 사주면 얻어먹지만 지금 밥 사준다고 얻어먹는가 내가. 그렇지만 봉투는 또 모르게 준다면 모르지만 그 선거봉투 받아먹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 아니도 만포장이고 있는 것이 끝도 한도 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상 사람들은 선행을 베푸는데 어떤 자기를 내세우고 천하를 내세우고 국민을 내세우고 벌미를 내세워서 그런 것을 많이 그렇게 해서 연관을 시켜가지고 또 자기가 선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또 연장을 시키고 하지만 노자에서 선행이라든가 금강경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잊어버리고 천하도 잊어버리고 그런 중생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이 노자에서 얘기하는 선행,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선행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철적이란 말은 철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철로를 술에 가는 기타 질을 얘기하는 거, 적이라는 자치를 얘기하는 건데 철적이라는 게 없어. 요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움직이면 어제 아래 경험항공 비제막식을 청계사 조금 골짜기에서 했는데 경기도지사, 손학규, 의왕, 시장, 부시장, 국회의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국회의원 김문수도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나오고 농담을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김문순이 손학규니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처지가 됩니까? 안 되지요. 김문수라는 사람은 그 사람 똑똑한 사람 같더라고 내가 한 번씩 텔레비에 보면은. 그래서 문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지혜를 의미를 하고 보현 문수 하는데 그 이름을 아주 잘 쓴데 문수라고 할 적에 숫자는 빼어날 숫자를 쓰지 왜 물가 숫자를 썼느냐 그러니까 거기엔 답을 못하고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경주 김씨 김대성이라고 하면은 중국사 석구라고 그러면 당신 끄겠네 그러니까 시웃고 말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몰려드는 거. 그런 풍조가 우리나라는 없어져야 돼. 진정으로 경험한 거 선의 중조 비제막심이라면 그 공부를 해서 우리 정신을 이어준 그런 어떤 세계에서 공부를 해서 수양을 하고 서로 그렇게 토론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이
그건 뭐냐? 철저를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주는데 자취를 그렇게 남깁니까? 의례적으로는 줄 놈이니까 그렇게 주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켜가지고 자식 때문에 호강한 부모도 있겠지만, 저놈 내가 잘 가르쳐주고 뭐해서 잘 돼가지고 내가 저놈한테 호강 한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진리대로 윤리대로 성공을 하고 안 하고 그 대가 없이 그냥 부모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자식과 부모 관계가 이루어지고 해야지. 그렇잖아. 이대 마누라 며느리 하나 얻었다고 영감쟁이가 서울대학 나오고 이대 마누라 얻어가지고서 며느리 보기 이상해. 쉬운 일이 아니라고도 한 3년 뒤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년이 집안에 얻어온 아들 딱 잡고 이태리로 이민 가버렸다고. 이민 가버렸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철저이라. 우리가 불교를 알고 부처님 법을 알아서 저런 우리가 깨우치고 알 적에 얼마나 편안하냐면, 나를 인식을 하고 상대를 인식을 해서 주고받는 것도 복잡한 거리에 왔다 갔다. 베풀었는데 감사하던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조그만 것 주니까 죽고 못 산다는 거. 온갖 칭찬 다 해가지고 헛된 소리 좋은 소리 놀아나는 것이 인간의 철적인데, 참으로 선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 그림자가 없는 것이 선행이다. 노자가 이 얘기하고 싶은 선행은 우리가 이 얘기하는 평범한 그런 선행이 아니고 도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무상무의의 입장에서, 우리 금강경 살림살이도 똑같아. 저런 게 우리 금강경이 중국에 오기 전에 이미 노자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금강경 이치하고 너무 멋있게 떨어져요. 노자 사상이라는 것은 장차 임금을 이해하는 사람, 장차 정승이 되는 사람, 장차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게 우리가 깨달아서 한 모습으로 무의로 그렇게 봄, 여름, 가을, 자연정 오듯이 그렇게 한 교과서가 이제 노자의 교과서. 그렇잖아. 겸해서 자기 자신하고 천하를 잊어버리기는 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 사천하만기는 아니라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기는 어렵다. 이 굉장한 말이야. 저 사람한테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도움 받았다고 하는 흔적마저도 없어버리게 하는 그 도인의 진리의 살림살이야말로 참말로 어렵다. 그런 거. 내가 공부하면서 천하도 한 모습, 나도 한 모습에서 천하와 나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그런 것은 쉬워.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던가, 그 흔적마저도 남기지 않는 그 살림살이는 참으로 어렵다. 이게 스님들 세계에서 참으로 이런 말이 뇌리에 찍혀야 돼. 미래를 위하고 뭘 짜고 남기고 뭐하고 뭐한 거지.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삼덩어리고 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이런 소리를 들어? 만날 아들람인데 세상에 이름 남기고 뭐하고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알고 보면 그게 전쟁이고 추한 거야. 그게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자기와 천하를 잊어버리기는 쉬워도 내가 죽고 난 뒤에 천하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건 참말로 어렵다. 인간 한 놈이가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은지 그것마저도 백성들의 한 모습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목마르면 물 먹고 봄에 추우면 양귀바른 데 가가지고 따뜻한 햇빛 쬐이고 앉아있는 이 행복 다 각기
진리의 한 모습으로 자연으로 살아갔는데 덕미가 이 세상에 금강경이 얘기해줬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덕미나 나나 덕미나 천하나 이세사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이걸 힘들어요. 이게. 그게 우리의 한 모습이야. 금강경 진공. 조금만 보여도 어머나 와 했었고 뭐 했었는데 이게 금강경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나간 자리는 화전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은 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부처님이 지나간 자는 중생이 진리화되고 깨달음의 도량이 되고 그걸 화라고 해요. 원정 스님이 부암사 태국에서 와버리면은 부암사 대중이 원정 스님 화 되어버린다. 화라고 하는 것은 굳어있던 모습이 봄이 오면은 얼음이 녹듯이 부처님의 자비에 부처님의 어떤 진리 말씀에 저절로 통화가 되어버렸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자취를 남기지 않아도 오늘 외도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유다 무다라는 철학 진리 얘기 빼놓고 이 세상 어느 문자 빼놓고 참으로 속이 답답하니까 제가 저한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갑오자를 들고 조용히 앉아 계시니까 외도가 그 모습 보고 감기에서 운다 이 말이에요. 울고 참으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외도는 감기에 갔는데 아란존자는 그 소식을 못 느꼈어.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 어떤 실천 과정이 생활 속에서 묻어나와야 된다. 입만 가지고는 안 되니? 책 두 권 선 오르륵 읽고 책 두 권 보고 해가지고 육조도 별거 아니고 석가도 별거 아니고 달마도 별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즘 교수들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식을 키워도 공들여서 키운 자식이 어렵게 키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돈 많다고 칙칙 집어 던져주고 뭐 호강시켜주고 뭐하고 나중에 그놈들은 부모 살인해요. 그리고 불교가 100만 원, 100억, 1000억을 줘도 옛날에 10년, 20년 걸망지고 다니고 나도 초계 가짜의 밑에서 똥구녕 핥아가면서 똥 쳐가면서 이렇게 글 읽고 와서 부암사와서 이 얘기는 하고 있고 있지만 요즘은 불교 선이라는 게 교라는 것이 싸구려가 돼가지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가면 1000원짜리로 물건 사들게 아주 그렇게 소중하지는 못해요. 왜 부암사는 나만 혼자 올려놓고 이 얘기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같이 모두 같이 함께 해야지. 명진장대가 스님도.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싸구려가 돼버린 게 요즘 가치가 내 부모가 소중하고 진리가 소중하고 내 행실이 소중하다는 것이 이미 사라져. 책 두 권 읽으면 조실방장 다 돼버린다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나는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 그런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 소리 팡팡 치지. 그게 깡패들이 하는 소리지 그게. 진짜 자기 말을 책임지고 자기 행실을 책임진다라고 하면은 그 말을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팡팡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할 적에 부처님의 마음 지나가면은 중생의 화. 부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살림살이는 신비스럽고 신기한 것이 항상 존재한다. 공자님의 행시라든가 노자의 행시라든가 과하존신이라 저건 유교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부처님의 모습 도저히 범소유상 계시에만 32상과 80종으로 볼 수 없는 부처님의 법신자리지만 우리 중생과 더불어 했을 때는 신비스럽고 신기하고 비고 청정하고 그런 것이 과존신이다. 선어는 무하적이라 참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시비 잘 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에게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정적 흔적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 그게 말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도경스님 정명래 얘기 한번 들어보죠. 그렇지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옳고 시비를 잘 가려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 말 잘한다라고 하지만 금강경의 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재, 원초적인 것을 봉쇄해버리는 것이 그게 말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시비가 일어나서 싸우면은 시비가 분쟁하게 오고 오른쪽 그른쪽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자기 장점들 얘기하고 말 잘하고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비가 벌어지기 생기기 이전 아상인상 중생상이 벌어지기 이전 한 모습의 금강경에 비해있는 공 얘기를 해서 시당초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원초적인 것을 봉쇄해버려가지고 사람에게 청정하게 한 모습 영국까지 살게 하는 게 그게 말잖아요. 도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아침 저녁으로 공부 잘해라. 싸우지 마라. 하라. 그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꺼내기 전에 어머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시와 비가 일어나기 전에 자식에게 해주는 무언의 부모는 아무나 하고 그저 시집장가 가지고 애나 낳고 먹고 살고 이제 부모 노릇 하는 건가? 부모 공부를 잘해야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것을 선언이라고 해야 하고 노자와 금강경 입장에서는 이 티끌 하자 티끌 말 흠집낼 적자를 써가지고 이 하라고 하는 것이 옥에 티가 있는 걸 하라 그러고 적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말꼬탈이 잘 잡아서 시비 선악을 잘 가려주는 것을 적이라고 해요. 네. 말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자치를 남겨서 이리 갈라주고 저리 갈라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당초에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 이치론가 그러면 30년 돼도 우리나라 야구가 지금 못 이긴다고 하니까 애들이 천불나가지고 두 번이나 이겨버렸대. 그렇잖아. 우리 불교 믿는 박찬호는 아시아에서 세계 야구 재패를 일본에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등등하고 마음 든든하냐. 일본한테 우리가 지고 그렇지만은 승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그렇게 균형이 깨지고 하는 법이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승하니까 일본 우승을 바랬고 얼마나 좋냐 이거. 이치로 그놈은 우리한테 지니까 춤 택택 받고 하늘에 발길질을 하고 그놈이 온갖 악당을.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가지고서 세계를 보는 거하고 사람을 보는 거하고 한 모습을 보는 거하고 그러면 일본이라는 건 또 사무라이 같이 생겨가지고 그럼 부함사 좀 데리고 와. 금강에 놈이. 그게 별로 그래. 망나니 짓을 하는 거나 그게. 뭐가 지가 야구방위로 공 잘 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위대한 거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사람이 돼야지. 말에 가면 시전 10권 있는데 그 백규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백규라고 하는 것은 하얀 옥을 얘기를 합니다. 하얀 옥, 백규. 네. 공자님 제자 중에서는 남영이라는 남경남자 을릉자 남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 백규장을 3번씩 외워요. 네. 그러니까 이 백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삼가히 하는 것.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것.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것. 함부로 말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 남영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공자님 제자인데 일어나가지고 이 시전에 나오는 이 소리를 3번씩 외운단 말이에요. 삼복백규라고. 백규지점은 상가마야은이와 흰 옥에 흠집이 나는 것은 점이라고 하면 옥에 흠집이 생긴 점이라고 그래요. 흰 옥에
흠집이 있는 것은 오히려 가히 갈아서 흠집을 없앨 수가 있지만 사언 지점은 불가 이하라. 내 말에 잘못된 흠집은 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 번 내버텨버리는 자기의 잘못된 말은 동서남북 우리나라 세계로 다 퍼친다. 이찌로 같은 놈 그룹잖아. 이찌로. 이찌로 같은 놈. 그러니 군자는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항상 말을 삼가하고 자기 행실을 소중하게 여겨서 항상 몸을 어지린자로 안과 밖의 모습은 사랑의자로 이렇게 해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애형적으로 보면은 참 부드러운 것 같지만 만져본 옥은 굉장히 차봐요. 우리 주의신이 외국 갔다면서 나한테 옥혁대도 사다 주고 옥으로 된 염주, 단주 사다 줬는데 지금 책상 안에 넣어가지고 있는데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꼭꼭 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면 그렇게 차가워.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부드럽다면 그렇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선비들이 옥을 지니고 다니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행실과 말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조심하고 외형적인 옥의 부드러움을 가지고는 사람을 대했을 적에 옥같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배려해주고 그게 차가운 것은 자기 내면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해 나가. 외형적인 그런 자기 모습은 옥같이 그렇게. 그게 공자님이 남영이라는 제자가 삼족백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눈을 뜨면은 백기지점은 상가마야니와 서언지점은 불가이하라. 이 말의 잘못은 한번 뱉어놔 버리면은 그것이 동서남북에 퍼져가지고 그때 걷어들일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이제 물을 쌓고 씹어 싸면 이제 잘못했니 뭐 했니 하지만 일단 버텨나가는 말은 그 철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남영이라는 사람이 삼족백기를 하니까 공자가 이기자로 처지하시다 자기 맏딸이 있었는데 그걸로 딸을 줬어. 그러면 행운이지. 이 백규장을 하루에 3번씩 일어나서 제자가 애운다는 소리 듣고 딸을 줬어. 딸을 공자님. 딸을. 그 인품을 이 사람은 딸을 줘도 내 딸에 대해서 영원히 보장하고 사익감으로서 충분한 얼굴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벼슬이 높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안 그 공자님의 인품을 알 수가 있지. 흰 옥의 흠집은 오히려 가히 갈 수가 있거니와 갈아서 없앨 수가 있거니와 이 말의 흠집은 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불가.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그럼 따라해봐. 흰 옥의 흠집은 오히려 가히 갈 수가 있거니와 이 말의 흠집은 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싱긋이 웃고 했어 뭐. 그러니 말이라고 하는 게 그때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기 가문을 망하게 만들고 말 한 자리 잘못하면 특히 웃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근데 부모는 자기 아직 가르치면서 뒤져라. 밖에 나가라.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나도 키운 놈한테 그렇게 욕을 했어. 이놈 새끼 나가라. 다 키워놨다. 빨리 장가가는 게 낫다. 너 없는 세상에도 나 살았고 나 없는 세상에 너 살았다. 그거 두드러 팼어 내가. 그 두드러 패고 쫓아냈는데 팬 애가 더 괴롭더라니까. 한 보름 만에 또 왔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너무 반갑네. 그래도 알량한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또 팰 테니까 또 나가라 이놈아. 또 나가라 이놈아. 그래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두드러 맞은 적도 없고 나간 적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 때리지는 않겠다. 그러지만 때릴 일 있으면 네가 날 때려라. 네가 날 때려라. 그러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보다 더 여유가 있다니까, 그러니. 이번에 비유가 받았어, 그러니. 이제 비유가 됐어. 선계라고 하는 건 뭐냐? 선계라고 하는 건 요즘 회사 사장도 모두 삼성, 현대 모두 그룹 차원에서 모두 계산을 잘 하는 것이 선계입니다. 이 금강경에서 노자 입장에서는 따로 주판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런 게 없어. 다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인데, 무슨 저 북이라든가 주판 나내기 빼기 뭐 저울 때가 필요가 없어. 인색한 사람은 시장에 가서 뭐 살 때 저울 눈금 그거 하나에 따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배를 하고 그러는데, 금강경에 일치해서 이런 소리 들으면 부자들한테는 불이익을 당한까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기업 자체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상의 근본 뿌리가 우선이 돼야 돼. 자기 아들들 다 줘봐. 그게 지니지를 못해, 그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은 뭐 일 안 하고 게으르고 홍자같이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 이치는 다 열심히 잘 살지만 생긴 것은 그렇게 꼭딱지 저울로 따지고 뭐하고 그러잖아. 아상, 인상, 중생상도 없고 진공 묘유 사상인데, 계산기라는 게 필요가 없어. 옛날 춘성 스님은 돈을 주면은 세지를 않고 이렇게 덥석덥석 주고 그러시더라고. 그 내가 노신 보고, 아니 그 스님이 부전살이 해가지고 벌어서 주는 거요. 왜 그렇게 저 차비를 주든지 뭐든지 이렇게 세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세지도 않고 복에도 훅훅 집어 던지고 이렇게 주시냐고 그렇게. 다 그걸 도인이라 그래. 근데 나는 이제 따끔하게 질문했지. 청계사 살면서. 아니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노스님 세지도 않고 이렇게 행자가 달라도 푹푹 주고 그러냐고. 이 영감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세임이 안 돼야. 예. 세임이 안 된다 이게야. 뭐 이게 2,000원인지 3,000원인지 세임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세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1,000원짜리 100원짜리도 구분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되려고 한다는 건 모르겠다고 입소리 하더라고, 영감. 그래서 저 영감은 시비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내가 아이고 노심 잘 배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계산이라는 필요가 없어. 돈 계산도 한차 하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이분이 그런 거 몰라고 계산을 한 모습으로 탁 비어서 살면은 인왕산이 내 거고, 청와대 아침 저녁에 가서 부처님 모셨다고 예불하면 다 청와대가 내 거지. 꼭 거 들어가서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저 노무해가지고 저렇게 지옥살이 하는 게 그게 자기 자리인가. 자기 자리가 아니면은 저렇게 항상 불안한 거. 그렇지만 사람의 진실이라는 것은 이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머리 쓰고 그런 건 그게 되질 않아. 내놓고 열심히 살면 그게 성군이야. 성군이 따로 없어. 분배 잘해주고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진리 뿌리 비어있는 그 모습이 깨달아서 우선이 돼야 되지. 남한테 베풀어주고 선행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미운 것을 예쁘게 법문 듣고 예뻐해줘야지 해제도 그것도 한계가 있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되질 않고는 사그라들지 않는단 말이야. 잘 계산하는 사람은 수책을 쓰지를 안 해. 수책. 그리고 우리 거기서 집에 가가지고 애들 팍팍 두면 골치 아파. 주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중생을 제도 한 번씩 하면서 대나무 가지를 하나씩 방에다 쌓아놨는데, 여기 대나무 대중 밑에 목숨 주한다는 말이에요. 그 스님이 열반하고 났을 적에 그 중생 제도한 대나무로 화장을 했는데도 그 대나무 가지가 남을 때 그 사람. 그래서 저 집안에 큰 스님 조실방을 주실이라 그래. 주실. 그러니까 이건 삿대가 아니. 책이란 말도 이게 맞으면은 산책할 때 책인데, 저것도 나무로 대나무 가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한테 주고받을 수 있게 표기하는
계산을 잘한 사람은, 참으로 계산을 잘한 사람은 주판 놓고 앉아서 이것저것 따지고 분배 잘하는 게 그게 아니야. 주책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응? 다 중생 보고 지컨대 무슨 뭐 계산기 뭐 줄 건 뭐 있어. 근데 저게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 귀한 줄을 알고 진한 맛을 알고 알아야 되는데 춘성쌤 같이 주먹 푹푹 집어주고 보살이 양복을 잘 맞춰줬는데 한 번 입고 가더만 그 양복을 어디 내비린 거야. 그 보살이 양복 맞춰드리는데 왜 한 차례 입어야지 그러냐니까. 누가 백개 가버리니까 스님은 양복 입으면 안 된다고 누가 벽 가버리니까 임자 만나버렸다. 불영주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지를 안 해. 인간이 살 적에는 인간이 어떤 집단체에서 살고 사람을 다스리고 정치라는 게 힘들지만 이런 깨달음의 바탕에 한 모습이 깔려 있어야 돼. 자리에 물러나도 슬플 것도 없고 자리에 앉혀준다고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크게 행복할 것도 없고 그 삶 자체가 그렇게 기본이 돼야 된다. 어떻게 사람들이 부글부글 시장에 그저기 장사하는데 푹푹 집어주다 보면 뭐 그렇지만 집어주되 도의 세계에서 도의 입장에서 비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쪽이 우선이 되고 바탕이 되고 기초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금강경 내용하고 딱 같은 얘기야. 선패는 무강건이 불가계라. 선패라고 하는 것은 잘 닫는 사람, 패자 닫는다. 문을 닫는다. 긴고문을 잘 닫는, 은행문을 닫는다. 집을 닫는다. 방문을 닫는다. 회원 스님, 돈보따리를 챙겨 닫는다. 잘 닫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잘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빗장 잘 만들고 문 잘 걸고 뭐 누구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대비 잘하고 그걸 선패라고 그래. 그렇지만 금강경 입장에서 노자의 입장에서 도의 입장에서는 중생 거고 이상에 다 한 모습인데 뭘 닫고 자시고 하고 그런 게 없어. 항상 도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은 여기에 나도 불안하고 저기에 나도 불안하고 별별 연못 속에 숨겨놔도 고기 잡으러 어부가 고기 건지다 그냥 갖다가 가져가고 야반 상경에 무슨 빗장이 보이는가? 빗장이 보이는가? 야반 상경에 빗장. 내 마음의 문은 펑 열려있지 빗장이라는 게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김영삼은 대통령 할 때 시호를 대도무문이라 그렇게 쓰지만 왜 그렇게 현철이 그거한테 잘 봐줘가지고 그렇게 말만 많이 만들고 이렇게 내 마음이라고 해서 문이 있어?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에 어디 문이 있어? 저놈은 악한 놈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빗장을 딱 채이니까 지가 더 괴롭지. 저 사람 마음하고 내 마음은 한 몸이라고 툭 열어봤을 때 빗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근데 이상 사람들은 뭐 은행이니 저 우체국이니 빗장을 잘 하지만 빗장을 만든 놈은 또 터는 놈이 나와요 그게. 그렇지만 도로서 빗장을 해가지고 도의 마음속에서 절대 평등한 마음자리에 모든 물건을 소중하게 갈물해가두면 그건 문이 없어. 누구 가져갈 사람도 없어. 흔적이 없어. 그게 선패야. 선패. 잘 닫기를 잘하는 사람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빗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고리를 얘기해. 빗장이나 문고리가 없어. 집에 교육이 잘 된 집에는 할아버지 물건, 아버지 물건, 어머니 물건 다 이렇게 놔둬도 애들이 소중한 걸 아니까. 아버지 소중한 거, 할아버지 소중한 거 다 아니까 애들이 가져가질 않아. 손지 아들들이.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물건대로 아버지는 아버지 물대로 꼬불쩍 감춰놔봐. 그러면 호기심이 나가지고 틀림없이 열지 그게. 열어.
선패, 잘 탔는 사람은 모양도 없고 무렴의 상태에서, 무주의 상태에서 다 끊어진 도색에다가 모든 물건을 놔두기 때문에 훔쳐가고 가져가고 빗장 끌어가지고 풀리는 그런 사람. 그게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보안성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 거 모르고 딱 그 어디 총도 감춰놔두고 뭐 한 채 그거 죽을 때 가져가겠어? 선패는 잘 탔는 사람은 우리 도경선 기가 막히게 갈무리 잡아지 빗장이라든가 물고리가 없어서 불가결합은 열 사람이 없어. 부처님 거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 부처님이 지 거고, 지기가 부처님 거고, 이 우주는 한 모습인데, 그게 깨달음의 내 수행의 지가 그렇게 바탕이 되지 않고는 저기 이해가 안 돼. 저기 이해가 안 돼. 예. 훔치는 사람은 지가 다 먹기 위해서 훔치는 게 아니고, 전두환이 같이 100억 내나 200억 내나 그러면 지 혼자 먹으려고 안 그래. 밑에 떼들 주려고. 괜히 초도 그만 안 주다 보면 떼거리한테 편미기려고 그렇게 업을 짓지만, 그게 업이 그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그게 저런 법문이 안 꽂힌다 이 말이야. 응? 선패는 뭐 근거니 불갑이란 말이 우리 부암사 사림사가 그래. 실제 문 안 걸고 다니는. 문 안 걸고 다니니까 문 걸고 다니는 사람 집에는 도둑이 더 많이 도. 얘 집에는 왜 도둑이 안 들어가 봐. 돈은 어디다 훔쳐놨어요 그럼? 돈은 어디다 훔쳐놨냐. 도를 알면은 꽃이 진달래가 이산저산 칠판하게 피어있듯이, 응? 칠판하게 피어있으니까, 뭐, 끄끄간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 오르는 사람이 몫이야. 응? 꽃을 피우는 진달래를 하나 보든지, 노란 개나리가 땀장에 이렇게 축 늘어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웃음을 선사하든지, 그건 아는 사람의, 그건 부처님 미수하고 같구나. 아는 사람의 몫이고, 느끼는 사람 거지. 지금 집에 키웠다라고 해가지고, 외형적으로 이건 내 것이다, 뭐다, 그 사람이 몫이야. 응?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세상 살 사람들. 관건이 여는 사람이 없어. 예? 열쇠고리가 없는데, 어디에가 흔적이 없는데. 응? 흔적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 물건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선결이라고 하는 건 매듭을 잘 짓는 사람. 매듭을 잘 짓는 것이 뭐냐? 요즘 국회 여당 매듭 만들어가지고 네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전부 그런 걸 결속시키 세상 사람들. 응? 네 패거리 내 패거리 존재를 도의 입장에서는 맺히는 것이 없죠. 전부 다 풀어줘. 응? 도의 모습으로 진리의 한 모습으로 전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네 패거리 내 패거리 서울대학 뭐 무슨 놈은 연세대학교 무슨 놈은 애국고대학교 또 뭐야 우리 저 처사 나오는 거 저기 고대 말고 저 어대 연대 말고 서강대 서강대 저 우리 저 숭암하고 저 응? 경강고사 세상 사람들은 이 패거리 내 패거리 만드는 게 전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지만 도의 입장에서 서로 맺는 것은 무상, 무의, 금강경이치로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진리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매듭 만드는 그런 게 없어. 응? 결속이라는 게 없어. 한 모습인데 누구를 떼쳐내고 누구를 묶고 하냐 이 말이야. 잘 결속시킨 사람은 노끈이나 노끈줄이 없어가지고 그 집단은 불가해야 같이 풀 수가 없어 그 매듭을. 이 세상 사람들은 매듭을 풀어놓고 여당 패거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매듭을 해놓으면 꼭꼭 푸는 놈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만 도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할 적에는 결속 그런 것이 없지만 수행하는 부처님 제자라든가 노자라든가 공자라든가 얼마든지 거기는 결속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결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동참하고, 또 어떤 누구도 그건 도 세계, 도의 입장에서 비어있기 때문에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매듭을 결석을 해놓으면 다 풀놈이 나오고, 창관에 뭐 꼭꼭집에 넣으면 열쇠 만들어 다 풀놈이 나오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풀지를 못해, 열지를 못해. 도 속에 감춰놔다니까. 회원 선생님 돈보따리 내놔. 돈보따리 내놓으란 말이야. 이게 노자의 입장에서는 선행, 선은, 선계, 선태, 선절. 이걸 올레이지라 그래가지고 항상스러운 영원한 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강경에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상을 가지면 상이 남아가지고 도에 장애된다고 대승 정종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온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왜 나라는 존재를 없애라고 그러느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생각이 도에 장애되고 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노하고 부정하고 이제라는 이게 이해가 잘 되면 굉장한 거죠.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돼. 이게 금강경 3세랑 똑같아. 그런 까닭으로 성인은 항상 언제든지 충생을 위해서 사람들을 잘 구제하는 입장에서 이 5가지의 선을 실천하고 행하기 때문에 이걸 상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선이라는. 일시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일시적으로 남한테 어떤 상을 베풀고 주고 한다는 것은 결과를 자꾸 바라고 또 과보를 또 바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크게 평생 좋은 일 해가지고 복 지어가지고 내생에 태어나면 그 복 받다가 거드름 피우고 복이 떨어지고 또 다음 생에는 또 거지가 돼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우리 도경스님은 나하고 30년 40년 생활을 같이 하는데 얼굴만 보면은 완전히 소동파라. 소동파고 저 귀걸이사 전문인 도연명이고.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적에는 아주 문장이 수술 나온데도 나하고 같이 살 때는 뚱뚱하니 모른 척 한다 이 말이야.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원스러운 것. 뭘 시비를 잘 가리고 자물통을 잘 만들고 결속을 잘 시키고 그런 게 이 금강계나 부처님의 노자사상의 의미거든요. 자식에게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자식이 읽게 만들고 이거나 저거나 말을 안 해도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사신 모습을 밝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밝고 깨끗하고 당황하고 조급증이 안 나고 외적인 이제 팔려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선인은 항상 잘 사람을 구제하는 줄 알고 어떤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를 않아. 항상 중생을 위해서 베풀어서 사람을 버리지 않아. 항상 잘 모든 사물을 구하는지라 꽃 한 송이 풀잎 하나라도 진실로 선인은 자기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버린 적이 없어. 경주에서 소가래물을 먹었는데 부암사에서 말이 배가 터졌단 말이야. 말이 배가 터지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말을 낳아야 되는데 말배 터지면은 말배 터진 것을 스스로 꾸며줘야 되는데 소 자촉 어깨를 떠라. 그 환경이 생명은 하나. 경주 땅이나 서울 땅도 땅은 하나. 공간 같이. 부처님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 한 모습으로 이렇게 찍혀 나온단 말이에요. 불교는 철학이고 교육이고 종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한 같지만
불교는 믿는 것 가지고만이 다가 아니고 스스로 깨달고 체득을 해. 항상 물건을 구하는지라 고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시 승명이라 이것을 승명이라고 말한다.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을습자고 밝을면자인데 성인이 5가지 착한 선을 사람에게 베푸는데 자기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은 자기와 똑같은 선을 모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밝은 것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밝은 것 그것을 열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성인은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기 때문에 부처님은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줬지. 깨닫는 것은 우리지 깨닫게 해주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실천해서 보람을 느끼고 생활을 해야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밝은 것 그것을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고로 그런 까닭으로 선인은 이 5가지 실천을 잘하는 사람은 불쓰는 사람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천차만별이지만 어떻든지 간에 착한 사람은 착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 될 수가 있고 불선이는 착하지 못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자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착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불선인 사람을 예면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 착한 것이 의미가 없지. 또 착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내 곁에는 부암사라든가 내 주위에는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방송 신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 인간의 서로 어울려서 사는 모습이라. 그러니 내 주위에 착하지 않는 인간 안등미는 가장 착하게 사는 현진스님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현진스님은 영원한 마의 스승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착한 사람은 나만 밝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밝은 진리가 있다. 그걸 열어서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를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다. 이 사회가 그렇게 해서 연계가 돼야 집안 발전이 있고 사회도 세계도 다 그런 발전이에요. 불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도와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스승에 대해서 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강의 한 달 강의 해줘가면은 그 100번이나 50번이나 읽어야 되는데 122번 제가인데 회원 스님은 240 몇 번이라고 또 나한테 공갈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 소리가. 딱 덮어버리고 안 하는 모양인가 봐.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여태까지 금강경을 강의를 10년을 한 것 같는데 묻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탈통을 해버렸어 회원서.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 불선한 사람이 그 좋은 말들을 애끼고 챙기고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지나 뱀이라 이 세상에 머리 좋고 똑똑고 부자로 살고 말 잘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배우는 과정, 교육의 과정, 어떤 인선의 과정이 결례되면은 장차 그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하고 전복을 시키고 가정을 전복시키는 큰 우려한 짓을 언제든지 아직은 그렇게 했지 않지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큰 어리석음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잖아 그게. 배우는 거. 시요묘라 여기 노자에 아주 요긴한 것이고
묘한 도가 이 5가지 상선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요묘라고 한다. 요라고 하는 것은 정승의 자리를 요라 그래요. 제일 요긴한 자리. 임금하고 백성하고 국민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 자리를 요라 그래요. 요라 그래요. 선행은 자치가 없으며 선언은 말에 대해서 남한테 흠집내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요. 선계는 잘 계산한 사람은 주책을 쓰지 아니하며 문을 잘 닫는 사람은 문고리나 열쇠고리가 없이 문을 닫되 그것을 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매듭을 잘한 사람은 노끈이나 매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의 매듭은 어떤 누구라도 가히 풀 수가 없다. 고로 시로 서인은 항상 사람을 구하는 쪽으로 사니까 그런 까닭으로 사람을 버린 적이 없고 항상 잘 사물을 구하는 사람은 고로 사물을 버리는 것이 없어. 이것은 그 밝은 것을 이어주는 것이다. 고로 착한 사람은 불선한 사람의 스승이고 불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도와줌을 당하는 것인데 그 사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도와주는 데 대해서 사랑하고 애착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상에 살고 숨을 쉬어도 사람 노릇을 못해. 지혜가 있고 똑똑고 좋은 사람이라도 장차 이 사람은 이런 관계 사이가 형성이 안 된 위치에서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지혜 있다도 크게 무슨 일을 장차 전복시킬 수 있는 크게 이 미자는 사랑의 미로요 할 때 이 미자 쓰잖아요. 사랑의 미를 누가 불렀어요? 최진이가 불렀잖아. 네? 사랑의 미로라는 게 뭐야? 사랑이 떠나가 버리고 미라고 하는 것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길이 아득하고 애인 잊어버리고 떠나가는 게 미로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모양으로 유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참차 좋지 못한 어리석은 일을 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5가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요나가 될 수가 있다.